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게 유익되던 것을 버리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설 연휴 끝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그렇게 많이 싸운대요. 시댁에 갔다가 처가에 갔다가 오면서 많이 싸운다는 거예요. 왜 싸우냐면은 섭섭해서 싸운대요. 섭섭해서. 그때 그 말이 섭섭하고 그때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 섭섭하고. 저희 부부도 잘 도착했습니다. 잘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도 그렇고 이 전쟁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전쟁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쟁취 때문에 그런데요. 쟁취가 뭡니까? 다툴 쟁자에 취할 취자. 어떻게든지 더 얻으려고 더 뺏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대요.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는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싸움은 정욕으로부터 나온대요. 정욕은 욕심을 상징하거든요. 이런 쟁취의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속해서 반복돼서 지금까지 내려옵니다. 인류 역사상 많은 조상들이 있지만 그 조상들 모두가 다 이 쟁취의 역사를 만들면서 하루하루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아담도 그렇고 많은 것도 있지만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 나무 한 그루, 그 열매, 그것을 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그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딱 따먹고 말죠. 그러면서 모든 것이 어쩌면 엉망이 다 돼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해 놓으셨던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진노 안에 거하게 되는 그런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것도 역시 쟁취, 더 얻으려고 더 하나 더 얻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때에 따라서 사람들은 만족이 없대요. 매번 더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네 삶이라는 겁니다. 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파스칼의 그 채울 수 없는 공간, 이 책을 제가 읽고서 많이 공감을 했는데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그걸 채우려고 계속해서 쟁취하듯 정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채울 수 없는 절대 공간 안에 채울 수 있는 비법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빌보 4장 11절에서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내가 궁핍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걸 채우는 것보다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자족이라는 겁니다. 자족. 만족하는 것. 스스로 족하다. 스스로 만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다 해로 여긴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배설물로 여긴다. 내게로 유익되던 것들을 버린다. 바울은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필요 없고 가장 소중한 것을 찾았기 때문에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쟁취하는 삶에서 버리는 삶으로 그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자기가 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 소중하다 생각하는 것들을 다 한 번에 버립니다. 바울이 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버린 것은 할례를 버리고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을 버리고 베냐민 지파라는 것을 버리고 히브리인의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버리고 바리새인 버리고 열심도 버리고 그리고 흠 없음도 버리고 이렇게 7가지를 버립니다. 바울은 다 버리고 그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한 것을 찾았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할례는 선민사상이라는 거죠. 선민사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야곱이 압복강 나루에서 한두 뼈가 위골될 정도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쟁취한 그 이름이죠. 이름. 베냐민 족속은 이스라엘의 최고 엘리트 집단입니다. 그것도 다 버린대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잘 섬겼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바리새인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 그리고 열심히 바울에게 있었대요. 다른 사람 못지않게 모두가 다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는 열심히 살았다. 그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흠이 없대요. 흠. 따져봐라. 그리고 어떤 잣대로 나에게 대봐라. 나는 자신 있다. 나는 흠이 없다. 이렇게 자부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 버렸대요. 7가지 당시 유대인이라면 한결같이 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소중한 것, 절대 놓을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을 바울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버렸던 7가지는 그의 인생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리고 자존심이고 정체성이고 절대로 놓을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의 7가지예요. 그런데 바울이 어느 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큼 시시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네. 내 자신에게서는 해가 되는 일들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배설물같이 느껴졌대요. 배설물같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갑자기 자기 인생의 전체를 다 뒤집어서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걸까요? 여기에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모든 것을 버리는 이유는, 해로 여기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매번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아는 지식, 붙들고 있는 것들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소중한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그것 아니면 죽을 것 같은 생각하는 많은 것들, 그것보다 예수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내 삶 가운데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지금 저는 목사지만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예수가 아니더라는 사실을 저는 매번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가 아니고 다른 것이 더 중요하고 다른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분을 얻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인생의 해답이래요. 바울이 굉장히 많이 잘 살았거든요. 유명한 인물로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잘 살았는데 그런 것들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를 보는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분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그 인격과 인격이 부닥치는 순간, 그분의 말씀을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분을 꼭 붙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의 고백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바울이 예수를 만난 후에 지금까지 추구하고 사랑했던 것들을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밭에 감추인 보화가 나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밭에다 이렇게 봉화를 감추어 놨대요. 근데 어느 날 농부가 가서 밭을 이렇게 매는데 그 보화가 발견된 거예요. 자기 밭이 아니거든요. 소작농인데 발견한 다음에 집으로 쫓아갑니다. 집으로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삽니다. 왜요? 그 밭에 보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다 팔고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을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부활하면 내가 가진 것들을 다 팔아버리고 예수를 얻기로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여기 비유의 핵심은 보화인데, 이 보화가 뭐냐면 우리의 삶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나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내 삶의 참된 가치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진짜 보화라는 거예요. 이 보화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 팔아야 돼요. 다 팔고 다 버려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이것은 삶 가운데 내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내 재능도 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삶의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버림, 비움, 내려놓음, 이런 거 없이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버리지 않고는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고민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빈 공간, 욕심으로밖에 채울 수 없는, 그래도 늘 부족해서 또다시 욕심을 찾아 마치 하이에나 같이 매번 이렇게 갈급함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런 것들이 해결된대요. 바울은 그 뒤로 새로운 인생을 삽니다.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요. 전에는 공부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전에는 집안과 가문이 중요했고, 전에는 어떻게 하면 많이 채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질 것인가, 이런 거를 고민하며 살았는데, 이제 바울은 새로운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 삶은 전에 자기 중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삽니다. 내가 전에 옛날엔 나를 위해 살았다 한다면 이제는 그분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주님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지를 늘 고민하며 사는 삶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할 줄 알았대요. 괜찮대요. 스스로 족할 줄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더 강력하게, 더 강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시몬과 안드레 형제는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생각해 봤어요. 무엇을 버릴 수 있을까? 내 삶의 형편에 무엇을 버릴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도 스스로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집안을 다 팔고 주님을 따르라, 이런 것 아닌 것 같아요. 내 안에 첫 번째로 고민해 볼 것은 얻으려고 했던 거짓, 내가 얻으려고 내 스스로 나쁘게 했던 많은 거짓된 모습들, 이런 것들을 먼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들에 내가 시간을 버리고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내가 많은 것들을 투자했던 것들, 이런 것들도 다 버려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실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과 삶 가운데 주님을 얻기 위해 무엇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지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한참 검색하다가 아프리카 수단의 그 마을 톤즈에서 섬김의 삶을 살았던 신부, 그 울주마 톤즈, 그 유튜브에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화도 보고 그랬는데 그냥 한번 다시 쭉 봤어요. 그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의대를 졸업하고 장래가 촉망되었던 그가 보장된 직업, 윤택한 삶, 물질, 가족, 친구, 문화생활, 젊음, 명예, 이런 것들 다 버려요. 다 버리고 아프리카로 갑니다. 그곳에서 아프리카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하며 살아요. 그러다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이렇게 목숨을 잃게 되는데, 그분은 다 버리고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가 과연 무엇을 버리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아프리카에 있었던 그 제 선배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선배가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도 이제 다 들어갔고 하니까 이제 다 정리가 다 됐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면서 잘 되고 있냐고.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를 자꾸 이렇게 뭐라고 하더냐면 교회를 자꾸 이렇게 버리래요. 버리래. 자꾸 지으려고 하지 말고 자꾸 버리래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선배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지으려고 하지 말고 자꾸 버리래요. 놓고 내려놓고 나누어주고 섬기고 이렇게 하래요. 그 선배도 그곳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퍼주고 나눠주는 일들을 하려고 한대요. 빵을 하나 이렇게 구우면 옆집 아저씨도 나눠주고 이렇게 나눠준대요. 어렵지만 자꾸 나눠준대요. 그러면서 친구가 생긴대요. 친구가 생겨서 같이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이제 만들었대요. 몇 명이 예배드리냐고 했더니 2명이 모인대요. 2명. 자기 식구 4명하고 2명, 아프리카 사람 2명. 2명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기쁠 수가 없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얻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얻자. 내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지고 있던 것들을 조금 놓을 수 있으면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삶,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더 나눌 수 있고 더 베풀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참 만족과 기쁨을 맛보기 원한다면은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되고 정말로 행복을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렵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버릴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주를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게 유익되던 것들을 버리는 용기, 이것이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거짓을 버리고 사랑했던 것들을 버리고 그리고 예수라는 분을 알고 난 뒤에 그분을 얻기 위해 또 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기 위해서 그 많은 것들을 다 버리고 다 팔고 주님을 얻었던 천국의 보화와 같이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반복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번 반복되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삶이 우리의 삶에 반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민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고민에 답을 얻었대요. 답을 매번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안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삶의 현장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그래서 내 인생에 참 가치를 얻었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리스도를 얻고 주님을 마음에 얻으시고 매 순간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